예,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좋은 것을 먹어도 자기 집만한 곳이 없습니다. 예, 내 집이 제일 좋습니다. 이 내 교회로 돌아오니 또 마음도 편하고 또 익숙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누가 들으면 뭐 한 달, 두 달 나갔다 들어온 줄 알겠어요. 예, 비록 2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이제 3년 만에 이제 다시 방문을 했는데 한국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방문을 해요. 그래서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인천에 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들을 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형 교회 한 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사람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이제 내려서 또 걸어가서 교회로 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교회로 가나 보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도착해서 1층에 가니까 많은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하고 보니까 꽉 찼어요. 그래서 2층으로 갔어요. 찬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싶어서 발코니까지 올라갔습니다. 발코니까지 갔는데도 정말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층층마다 이제 곳곳에 안내위원들이 있어서 이제 안내를 다 하는데 저는 그냥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발코니에서 정중앙에 딱 중앙에 보면은 저기 밑에 이제 강대상이 있는 거죠. 중앙에 딱 섰어요. 이제 두리번 그래서 앉을 자리 있나 이렇게 봤는데 어느덧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 손만 딱 뻗으면 되는 거리에 정말 딱 여기 한 안내원이 계셨거든요. 눈도 안 마주치고 어디 앉을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계속 계셨어요. 제 옆에. 저는 어디를 봐도 안내위원이 아닙니다. 복장도 그렇고 안내위원들이 다 똑같은 복장을 입었더라고요. 배지 달고. 그래서 저 혼자서 발코니, 그러니까 목사님과 딱 대면하고 있어요. 혼자 서서 예배드렸어요. 끝까지. 무한함은 잠시였고 저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교회 예배당을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나는 우리 땅끝 교회로 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이번 주 왔습니다. 땅끝 교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제 진심입니다. 네, 한국이란 곳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거기서 태어나서 한 15년 반을 성장한 곳이에요. 제 어머니의 나라죠. 모국입니다. 그리고 제 정체성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한 36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 서양화 됐죠. 서구화 된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좀 묘한 이상한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가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 교회 갔을 때 뭔가 좀 익숙하지만 불편하고 좀 이상한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그런 거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좀 비행기에 내려서 지금 마주한 풍경, 그리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언어 다 제가 아는 겁니다. 다 익숙한 겁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제가 습득한 그런 것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질감,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36년이라는 이 세월의 간극 때문일까요? 이 거리의 이 화려함, 여기보다는 이제 훨씬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여기는 집에서 나오면서 차 타고 가야 할 곳으로 가서 또 가기 때문에 거리에서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거리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감이 체감돼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한국에서 사람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고 편한 듯 편하지 않은 그러한 느낌, 감정을 많이 좀 받고 왔습니다. 제게는 이제는 한국은 다른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이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곳에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누구를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행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걸어가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갔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그 지하철 플랫폼에서 이제 설설 걸어가고 있어서 정말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플랫폼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느낌 아닌 느낌이 느껴지는 그거 아시죠? 아무도 없는데 나에게 올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지만 뭐 누가 저를 뭐 압니까? 그냥 앞만 보고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 느낌이 맞아서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면서 정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조금 놀랐어요. 놀라서 탁 쳐다봤는데 얼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아저씨 몇 살이야? 그래서 딱 봐도 조금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좀 극률함과 좀 놀람이 같이 좀 공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줬죠. 아저씨 50살이야. 그 친구가 이게 씩 웃더니 또 빠른 걸음으로 확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이 동행이라는 것, 이 관계라는 것은 안다,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형제처럼 단순하게 뭔가 정보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지만 그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이 성립되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그 형제가 저를 툭 치면서 아저씨 몇 살이야? 그러고 제 나이를 알고 저에 대한 정보 한 가지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 지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서로 간의 경험과 체험과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름을 알고 생년월일을 알고 어디서 살며 전화번호 그러한 정보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 아는 것,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관계 속에서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변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터전과 그리고 방식이 이미 미국이란 다른 세상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한국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 거기서 자라고 성장하고 일을 했더라면 이러한 느낌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습득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물론 다 알고 익숙한 것들이지만 뭔가 모를 그 묘한 이질감, 불편함,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느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점점 낯설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탄생했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 낯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묘한 이질감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림의 시작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소유하고 경쟁하고 높아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의 삶은 무엇이냐면 정반대죠. 나누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느끼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이 편하지 않음은 아마도 제가 가진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다름입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제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이 국철을 타면은 거의 뭐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앉아서 가요. 항상 시내나 서울로 갈 때는. 앉아 가는데 이제 어느덧 의자가 좌석이 다 찼고 제가 앉은 바로 반대편에 남성 두 분이 타서 서서 가고 있었어요. 몇 정거장 후에 아주머니 세 분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세 분이 타셔갖고 그 남자 두 분 옆에 서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어찌나 큰 소리로 대화를 하시는지 다 들려. 신도림으로 어떻게 가야 되니? 우리가 잘 탄 거 맞냐? 신도림으로 가서 거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니? 반대편에 앉아있는 제게 너무 잘 들려요. 근데 세 분이 다 어디서 환승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타놓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잘 탄 거 맞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잘 모르니까. 이거 뭐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또 저는 와이파이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찾는 게 좀 어려워요. 한국 정말 와이파이 짱이야. 버스만 타면 와이파이가 터져. 지하철만 타면 와이파이가 터져요. 다 무료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너무 느려. 정말 느려요. 그래서 한국 가시는 분들 와이파이에 의존하지 마시고 사세요. 정말 드립니다. 어찌됐든 그 세 분 아주머니가 이 신도림역에 대해서 한참 대화를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분께서 정말 친절하게 잘 타신 거 맞고 어디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누가 이렇게 해주면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누가 친절하게 답을 해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합니까? 그죠? 그게 맞는 거죠? 난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 아주머니 한 분이 많이도 안 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 들은 거 맞나? 많이도 안 해. 그래서 그 옆에 아주머니가 민망하셨던지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사람들을 어찌됐든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고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이 무례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도 안 해부터 시작해서 이 공공장소에서 저는 한국이 정말 이 공공장소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는 정말 최고로 이 예의 바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어찌나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지 저는 이번에 다시 한국을 보게 됐어요. 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거침없어요. 때르릉 하면 탁 틀고 여보세요 그러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욕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관계없이 제가 참 이번에 잠깐 있으면서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뭐 친구들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 욕설을 하면서,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영어 욕에 익숙한가 봐요. 근데 한국 욕을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어 이게 그냥 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례함, 그 욕설을 참 많이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나올 수 없는 언행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는 언행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의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언행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과는 정말로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대화와 교제는 우리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낯선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우리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로, 그 희락, 그리고 바로 평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즉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에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무례함과 욕설을 담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들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천국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괴로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고통과 아픔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괴로운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강하거든요. 강해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에 맞대고 싸워서 나간다고 하지만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차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옷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회사, 우리가 일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상황과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 안의 평강과 기쁨을 실제로 느끼면서 누리면서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첫걸음인데,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이로써가 뭐냐면 17절에 있는 것들을 다 해갖고 여기다 탁 놓은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을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 만들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원해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강과 희락은 잠시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사람들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진짜로 세상 사람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것으로 인도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가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 영원한 의,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희락을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은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생은 죽었을 때 이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과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천국에서 현재형으로 누려야 된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네, 가볼까? 저기 있네, 가볼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즉 내 안에. 예수님께서 문법적으로 있다를 뭘 사용하셔요? 현재형을 사용해요. 현재형. 지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그 천국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영생과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심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것을 세워야 돼. 그리고 확장해야 돼. 이 세상이 천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을 심고 천국을 만들고 세우고 확장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정말 좋은 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하고 원하는 뭐 은혜나 축복이 그런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늘 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미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곳에 빛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답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회사든 상관없이 거기에 천국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의 아픔을 어루만질 때, 그가 정말 힘들어할 때 괜찮니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거기에 천국이 심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거할 곳은 이 땅에 아무 데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우리에게는 잠시 머무르는 기차 플랫폼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차가 올 때는 우리가 거기를 타야 되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만들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낯선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한 듯 편하지 않고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과 너무 다를지라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천국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바울이 참 잘 묘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